제33회 하계 올림픽이 이제 7월 26일에 시작이 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올림픽 구경할 때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경기 종목이 뭔가요? 아마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기대하시고 올림픽 관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일 정도 남겨놓고 각 나라마다 마지막 올림픽 출전 선수를 선별하고 있고, 그 선수들은 마지막 훈련에 돌입해 있는 줄을 압니다. 이미 가상 메달 테이블이 나왔어요.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다 했는데, 그 예측을 보면 1위부터 순서가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이런 순서이고, 우리나라는 한 몇 등 정도 예상이 되고 있을까요? 보신 분이 있으시네. 10위, 금메달 8개 포함해서 총 29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10위로서 우리 대한민국 역사 2012년 이후에 올림픽 최고 성적이 될 것이다. 사실은 올림픽 선수단의 숫자는 좀 줄었는데,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 동안에 7월, 8월 두 달 믿음의 경주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시리즈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승리를 위한 다름질, 이런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는 이 표현은요, 당연히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 시대에 제4대 4개의 그 대회가 있었어요. 물론 그 중에 이제 첫째 가는 것이 올림피아 제전이죠. 그리고 두 번째 가는 것이 이스트미아 제전인데, 이것이 고린도시에서 2년마다 열렸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이 스포츠를 매우 즐겼고, 이 위대한 이스트미시 제전이 고린도에서 개최된다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죠. 이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상이 주어지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비유해서 우리들이 달리고 있는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어떻게 달려야 되느냐,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쩌면은 가장 필요한 것을 깨우쳐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출발했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경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Here and now, 지금 여러분과 저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지속적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않도록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세계 정상급 운동선수들이 올림픽 경기에서 보여주는 그 열정적인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한다,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 포함해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정이 사라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 결과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은 말할 수 없이 약해져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경기에 출전해서 열정적으로 달리는 선수가 아니라 관중석에 앉아서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경기하는 선수들을 너무나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박수치고, 그러다가 그 게임이 끝나면 평상시와 같은 신앙 상태, 마치 관람객들이 전부 평상시의 일상생활로 돌아가듯이 평상시와 같은 신앙 상태,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대로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상태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가. 근데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경기를 볼 때에 저렇게 나태하게 경기를 하려면 뭐하러 나왔어? 집어치라 그래. 우리의 마음이 그렇죠. 이런 걸 못하러 봐. 그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경기하는 선수들을 보면 우리도 모르게 감동이 있고 저절로 박수가 나오고, 그가 승리를 하게 되면 일어나서 환호성을 지르고. 자, 우리는 왜 이렇게 미지근한 정말 경기를 하는 건지 아닌지, 자기가 선수라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정보가 부족해서? 우리는 이미 우리 믿음의 경주에 필요한 모든 인포메이션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힘이 없어서, 물론 믿음의 경주는 우리 힘으로 달리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경기를 달려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가 믿을 때에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이 아닌, 오늘 찬양했지만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 경주를 활기차게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지 실제적인 롤 모델이 없어서, 물론 롤 모델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앞에 신앙의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희생적으로 달리고 성공한 그 믿음의 선배들, 이 경주자들이 지난 6,000년 동안에 수많은 증인들이 나왔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지난 6,000년 동안에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롤모델이 주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최고의 롤모델이 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것들이, 즉 우리가 어떻게 이 경주를 해야 될지 그 모든 지식을, 인포메이션을 담은 책이 주어져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힘차게
능력 있게 완주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롤모델들이 수많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믿는 자로서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달리고 있지 못할까? 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쩌면 관람객들이 되겠죠. 야, 정말 잘한다. 정말 부럽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며 따르고 싶은 마음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엔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저는요, 정작 있어야 될 것이 하나 빠져 있는데 그것이 진지함이다 생각이 듭니다. seriousness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경주에 필요한 이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진지함이 사라져 있지 않는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돕기 위해서 이미도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는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진지함이 사라져 있지 않는가? 또한 좋은 롤모델을 나도 저렇게 좀 닮아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성장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달려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 시리어스네스가 없지 않는가. 진지함의 반대말은 소홀함입니다.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처음 출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내가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나도 이 믿음의 경주의 반열에 섰을 때, 그 처음 출발할 때 우리에게는 진지함이 있었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신앙생활이 길어지는 가운데 또 한 번의 예배, 또 한 주일, 그 직분 누구나 받는 것, 전도 선교하자는 얘기 내가 한두 번 들었나? 이런 가운데 이 믿음의 경주자라고 하는 정체성까지도 망각하고 우리 신앙생활의 요소들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래서 더 이상 열정이 사라져버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진지함이라는 것은 마음 쓰는 태도나 행동 따위가 참되고 착실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미 출발했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지속적으로 달려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희생과 자기 부정과 그리고 절제된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믿음의 경주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세계 정상급 운동선수들이 그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우승하여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들이 쏟아붓는 정성과 열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보다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열정과 헌신과 그 진지함은 배나 더해야 된다. 왜? 그들은 결국은 썩어질 세상의 면류관을 차지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썩지 않을 면류관을 차지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진지함은 훨씬 더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이 모두가 다 달릴지라도 그 중에 상을 받는 자는, 우승의 상을 받는 자는 한 사람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으뜸 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내가 제일 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내가 가장 많은 일을 해야 된다, 그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비유로 들어서 그 우승컵, 금메달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경기에 임하고 있는지, 그 진지함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우리는 모두가 다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날,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마쳤느냐에 따라서 함께 그 우승 승리자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경주를 그저 어정쩡하고 헌신이나 커미트먼트도 없이 이게 지금 달리는 건지 아니면 멈춰 있는 건지, 받아들인 건지 아니면 거부한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면 받을 상은 없을 겁니다. 이 상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우리의 삶에 모티베이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잖아요. 친교 모임이니 무슨 신년 하루에든지 가면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2부 순서가 갔는데 경품권 추첨을 제일 마지막에 집어넣어요. 그래야 안 가, 집에. 그 별거 아닌데도 그 빙고 게임을 하면서 상품을 주니까 말이에요, 이야, 저러다가 싸움 나겠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상은, 그게 아무리 이 올림픽에 나가서 월계관을 받는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썩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과 제 생애의 최고의 날,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고 남다른 업적이 있다고 하고 능력이 있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날은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내 주인의 영광에 들어올지어다, 이 얘기를 듣는 그 순간, 그 날이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올림픽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쳐가면서 희생하면서 절제하면서 준비하고 훈련하고 올림픽 경기에서 마지막 금메달리스트로 섰을 때에 그것이 그 선수의 선수 생활의 최고의 날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이 상급, 잘하였도다, well done,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내 주인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지어다, 그날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 썩지 아니할 영원한 승리자의 관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절제입니다. 올림픽 참가하는 선수들은 수개월, 아니 수년 동안을 철저하게 훈련을 합니다. 그 훈련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self-control, self-discipline이죠. 음식에 대해서도 시간 사용에 있어서 취침 시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절제를 합니다. 만나는 사람도 그리고 보통 사람과 같이 즐겼던 취미생활이나 쾌락과 안락도 철저하게 포기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승리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좋은 롤 모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26절, 27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육상 경기에서 선수들이 나와서 한 줄로 딱 섰어요. 이제 신호, 총을 딱 쏘게 되면 손살같이 뛰어나가는데 이 뛰어나간 선수들이 제각기 자기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뛴다면 그 모두가 다 실격이죠. 그건 경기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했다. 싸우기를 허공을 친다. 이것은 육상 경기에서 이제 잠깐 박싱, 권투로 넘어간 거예요. 홈코너의 선수, 청코너의 선수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주심이 권투 시합을 시작을 했는데 둘이 돌아서서 가서는 그저 허공에다 두고 주먹질을 하고 있으면 뭐가 들려오겠어요? 말할 수 없는 관중들의 야유가 들어옵니다. 야, 내려와! 그게 무슨 권투냐? 사도 바울은요,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오직 나를 부르시고 내게 상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였습니다.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간 사도 바울.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계속해서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내가 또 영광을 좀 받고 싶고 내가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래도 나도 좀 누릴 거 누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유혹과 시험으로 부딪혀 왔지만 그때마다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경기는 아니죠. 철저한 자기 절제와 self discipline, 훈련이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던 사도 바울은 승리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였고요. 그리고 그는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이 주어진 그때에 그는 담대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경주를 달려야 됩니다. 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경주를 달리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훌륭한 운동선수가 돼서 올림픽에 출전하고 금메달을 따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어야 되고 스펙이 있어야 되고 경력이 있어야 되고 남들보다 유능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믿음의 경주는 그런 스펙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약해 보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능력이 없어 보여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면서 선한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간다면 내게 주시는 이 의로운 재판장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그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이것이죠. How serious are you? 여러분 얼마나 진지함으로 내가 믿음의 경주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받아들입니까? 그리고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 여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복음 전파와 선교와 구별된 삶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기속되어지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경주의 모습일 텐데, How serious are you about the worship?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진지합니까? 처음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을 때 정말 진지함으로 예배에 임했겠죠. 그러나 10년, 20년, 40년 평생 교회 생활하면서 How serious are you? 예배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마음, 또 저의 마음이 얼마나 진지합니까? 혹시 대수롭지 않게 또 한 번의 주일, 또 한 번의 예배 몇 시에 끝나나? How serious are you about this book?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맞습니다. 은혜 아니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How serious are you about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하며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까?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래 지속되는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의 경주 속에서 이 시리어스네스를 상실해 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지한 마음 자세는 진지한 행동으로, 진지한 언어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우리가 다 함께 고백을 하는데 How serious are you about this body of Christ? 정말 진지하다면
우리는 이 가운데서 서로를 헐뜯는 말이 나올 수가 없겠죠. 왜요? This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어떻게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삼아서 그 핏값으로 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우리가 시위에 세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내 기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고 우리 신앙생활에 그 초심, 그 첫사랑, 그 진지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다시금 힘차게 믿음의 경주자의 반열에 서서 그날을 향해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에 주어질 최고의 날,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그날, 주님 앞에 설 때에 Well done!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영원한 칭찬과 의의 멸류관을 받아 쓰는 그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날을 향해 힘차게 믿음의 경주를 계속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